그대들이여, 동물을 키우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왜 나는 동물과 함께 살고 있을까? 왜 유독 이 생에서는 사람보다 동물과 더 깊이 마음이 움직일까?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인데도 눈밑 하나, 숨결 하나에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인연. 그대에게도 그런 아이가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저 좋아서 키우는 거지. 외로워서 동물을 들인 거지. 그러나 그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단순한 취미나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 말 없이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저절로 놓이던 순간들, 그 존재 하나로 하루가 조용히 완성되던 시간들, 아픈 아이를 밤새 안고 울어본 사람, 이별 앞에서 사람보다 더 깊이 무너져 본 사람은 이 인연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요? 수많은 생명 중에서 왜 당신의 곁으로 와 이토록 깊이 마음을 남겼을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만남 또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생의 인연은 이전의 마음과 업이 이어진 결과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반려동물과의 만남을 단순한 동행이 아닌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흐름으로 조용히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아이가 유난히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미 떠난 아이가 여전히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연은 한 생에 그치지 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동물을 돌보며 사는 삶을 그대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먹이를 챙기고 잠자리를 살피고 아프면 병원을 찾고 하루의 흐름을 그 아이에게 맞추는 일들. 처음에는 그저 함께 사는 일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특별할 것 없는 선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대는 알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의 숨결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되는 자신을, 사람에게는 쉽게 내주지 않던 인내를 동물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건네고 번거로움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여기며 묵묵히 감당하는 마음. 그대는 이미 돌봄이라는 삶의 자리에 자연스레 들어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삶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 없는 생명을 돌보는 삶은 이 생에서 갑자기 선택된 길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 곧 업의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과거에 보호하지 못했던 마음,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인연, 혹은 자비를 배우기 위해 남겨둔 과제, 그 모든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 동물을 돌보는 삶으로 다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동물을 키우며 돌보며 사는 사람은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와 책임의 업을 이어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삶은 벌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 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공부로 이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말하지 않는 존재로 그 인연이 찾아왔을까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동물의 모습으로 그대 곁에 머물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전생에서 보호하지 못한 인연입니다. 그대가 전생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존재, 손을 내밀지 못했던 생명, 외면했던 마음.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와 다시 한번 그대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말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머물며 그대가 마음을 열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은 그대가 바쁠 때 더 다가오고 그대가 지칠 때 더 곁에 머뭅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기다림의 업입니다. 둘째, 전생에서 상처를 남긴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그대가 아프게 했던 존재는 이번 생에서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있으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있으면 업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여. 이 인연은 보복을 위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의 상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침묵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대의 돌봄을 통해 과거의 업이 조용히 풀려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셋째, 이번 생에서 자비를 배워야 할 인연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돌봄,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정성, 말하지 않아도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사람보다 동물을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대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오직 그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그대의 숨결만으로 마음을 놓습니다. 이런 존재를 통해 사람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연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인연 또한 그와 같은 이치입니까? 제자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오래 품어온 마음의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 생명을 위해 잠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며 정성을 다합니다. 어떤 이는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병보다 먼저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인연은 단순한 애정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빚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침묵은 가르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사람과 동물의 만남에도 우연은 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이 없는 것은 아니며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인연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과의 만남도 전생의 업이 이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다만 그 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업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왜 말하지 않는 존재로 곁에 오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생명으로 오는 인연은 대개 세 가지 이유를 지닌다. 첫째, 전생에서 보호하지 못한 인연이다. 둘째, 전생에서 상처를 남긴 인연이다. 셋째, 이번 생에서 자비를 배워야 할 인연이다. 그대가 전생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존재는 이번 생에 지켜달라는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 인연은 말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곁에 머물며 그대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은 그대가 바쁠 때 더 다가오고 그대가 지칠 때 더 곁에 머문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기다림의 업이다. 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었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온다. 왜냐하면 말이 있으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있으면 업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이 인연은 보복을 위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의 상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침묵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자비를 배워야 할 때 동물 인연이 깊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비라 하심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돌봄,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정성, 말하지 않아도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사람보다 동물을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동물을 떠나보낼 때의 슬픔 또한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슬픔은 업이 아니라 업이 풀리는 자리다. 집착으로 남으면 업이 되지만 감사로 보내면 그 인연은 가볍게 다음으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동물을 통해 배우는 인연의 공부는 사람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깊다. 말하지 않는 존재에게 그대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가 곧 그대의 다음 인연을 결정한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대들이여, 동물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에는 언젠가 반드시 이별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그 순간만큼은 그대의 뜻대로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줄 걸. 그러나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별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아이가 이제 더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이를 안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동시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별의 고통을 버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붙잡고 싶은 마음의 무게에서 생깁니다. 사람은 사랑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해서 아픕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이 누군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을 내 것으로 붙잡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는 아이를 떠올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도 괜찮다. 이 말은 아이를 보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업은 겪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업은 남기도 하고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붙잡으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놓아주면 그 자리에서 가벼워집니다. 그는 그 순간에야 이 인연의 마지막 공부가 사랑이 아니라 놓아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별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집은 조금 조용해졌고 하루의 리듬은 달라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한 단계 낮춰놓고 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인연은 함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고 가기 위해 옵니다. 그대들이여, 이별 뒤에 원망보다 감사가 남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업이 아닌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다음 생에서 더 가벼운 모습으로 혹은 다시 아프지 않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물을 통해 그대가 배운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놓아주는지였습니다. 그 배움이 그대의 다음 생을 더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곁에 함께 숨 쉬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잠시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숨결, 그 조용한 눈빛, 그 따뜻한 온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흐름이 지금 그대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보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웠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편안해도 괜찮다. 이 말은 그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연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집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모두 수행의 시간입니다. 먹이를 챙길 때, 산책을 나갈 때, 아픈 아이를 돌볼 때, 그 모든 순간이 자비를 배우는 공부의 자리입니다. 그대가 말없는 생명에게 어떤 마음을 쓰는지가 곧 그대의 다음 생을 만들어 갑니다. 동물을 키우는 삶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공부이며 다음 생으로 이어질 업의 흐름입니다. 지금 그대가 그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조용한 돌봄 하나하나가 모두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동물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돌보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면 슬퍼하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이별이 그대의 마음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그대의 곁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함께 숨 쉬고 있는 아이, 혹은 이미 떠나보낸 아이의 눈빛과 온기 말은 없었지만 분명히 그대의 마음을 알아주던 존재. 잠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고마웠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편안해도 괜찮다. 이 말은 그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연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대가 동물과의 인연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그 만남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영혼의 약속이었음을,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 다음 시작을 위한 준비였음을,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한 단계 더 깊어진 것입니다. 당신 곁에 그 작은 생명이 오늘도 그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완성됩니다. 그대들이여, 이 영상을 들으며 지금 곁에 반려동물 혹은 이미 떠난 그 아이의 얼굴이 잠시라도 떠올랐다면 그 인연은 아직 당신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들이여,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반려동물을 떠올리다 문득 미소 지어졌던 그 한 장면이 있으셨다면 아주 짧게라도 그 행복했던 순간을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잠시라도 평안을 건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등불지혜의 이 빛을 함께 밝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고요한 가르침을 담아 등불지혜는 그대의 삶에 작은 등불 하나를 조용히 건네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